빛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축복하기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오프닝 같습니다. 앞으로 이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오프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처음 용어들을 잘 들으시고 처음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 설교들을 들으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은혜가 안 되면 설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 뭔가를 깨닫고 내가 나를 바꿀 수 있고 내 자신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주어질 때, 그럴 때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던지듯 설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준비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서은주 박사, 크게 소리 좀 내서 읽어봐. 소리가 안 들려. 자기 배통에 비해서 소리가 너무 작아. 성악가처럼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도 저 뒷독 소리가 안 들리는데, 종현이 꼭 지적을 해야 크게 소리를 낼 거야? 이번엔 종현이 소리가 안 났어.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자들만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등잔 밑이 어두운데 장로님하고 진영재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 여성들 다 같이 악을 쓰듯이 싸울 때 그 목소리 있잖아. 그 톤 레벨 있잖아요.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성들이 역시 낫습니다. 교회는 여성들이 대세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저 인천 큰기쁨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 좋은 교회고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그러니까 어제 저녁이죠. 그제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에 사랑을 따라가기와 오직 축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 핵심을 붙잡으면 된다. 십계명도 두 계명으로 주님께서 싹 새 언약 가운데 줄이셨잖아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을 아끼던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613가지 미츠볼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다. 핵심은 그 둘에 있다. 예수님께서 총정리 핵심을 찔러 잡아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권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걸 잊어도 이 두 가지. 사랑을 쫓아가기, 사랑을 따라가기.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사랑을, 내 마음에 어떤 사랑이 흐르는가, 누구를 향하여 사랑이 흐르는가, 어떤 종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연민을 느끼는가, 바로 그 사랑의 흐름을 쫓아가면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것은 오늘 나누는 오직 축복하기입니다. 오직 축복이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축복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축복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그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가기 그리고 오직 축복하기, 이 두 가지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이거 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선교하세요, 열심히 뭐 하세요, 이거 다 사실은 여러 가지 너무 이 규칙이 되어버렸고요. 핵심, 그 에너지원이 되는 엔진 역할을 하는 메시지는 사랑을 따라 행하면 되고요. 오직 축복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지난 수요일 날 그 설교하고 많은 치료가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임한 걸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이 구절로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마지막 날 그 교회는 감리교회니까 여성도 장로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여자분 장로님 한 분만 있으세요. 여자 장로님께서 수고를 참 많이 하시고요.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너무 이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시고, 또 강사가 가면 또 내가 꽃게탕 좋아한다고 또 꽃게탕을 막, 전문이 아니신데 그 꽃게탕을 또 끓이고 뭐 또 온갖 반찬을 정성스레 하루 종일 만들어 가지고 한상 차림, 환갑 한상 차림 수준으로 이렇게 차려서 대접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가족이 기도를 받으셨고요. 그 앞에 장로님, 그 여성 장로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어서서 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말씀을 주시고 기도시키신 것처럼 남편 그냥 축복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는 많은 사연이 있어 보이죠. 오직 축복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시죠. 근데 남편께서 사랑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시지도 않고 믿음을 갖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그런 모습이 그냥 제일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장로인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 그 괴로움이 되셨던 것 같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성격상의 차이라든지 바뀌지 않은 그 문제, 모든 여성들이 내 남편 바뀌지 않아요. 그게 탄식이지 않습니까? 그 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남편을 축복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럼 됐지.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 축복만 하겠다는데 여기에 사탄이 어떻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있어? 하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남편을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그분이 깊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저질러진 모든 죄악,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저질러진 인간의 모든 죄악의 총합을 대신해서 당신께서 죽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거나 악을 악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입장에서도 그렇거니와 그분께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당신께서 다 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얘기해서도 저주를 선포해서도 그리고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새 시대를 살게 되었다. 새 언약 아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축복하기밖에 없다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따라가게 하고 오직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되고 우리의 관습이 되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을 따라가는 것, 오직 축복하기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기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축복해 주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까지도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질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축복하기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일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특성을 지녔어요. 성경을 보면 신약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구속의 하나님, 리뎀프션, 구속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건져 올리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출애굽도 다시 건져 올리시는 거죠. 다시 회복시킨, 지혜를 회복시키고 축복을 회복시키고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세요.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출애굽이죠. 인류의 출애굽을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지금 출애굽시키시는 구속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합시다. 사람들의 구속만이 아니라 만물의 구속, 그 구속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하늘 수준의 질서로 회복시켜 놓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온 세상에 들끓고 있어요. 지구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거의 미쳐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 천당 다음에 분당을 했는데 이 분당에서도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차를 돌진해서 사람을 받아버리는 일도 생기고 곳곳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는가 하면 지상 낙원이라고 했던 섬 전체가 관광의 섬이 홀랑 다 타버리고 1000명 이상이 실종자가 갑자기 생기고 하루아침에 생기고 스웨덴, 저 네덜란드 거기에 물폭탄이 막 쏟아져서 도시가 그냥 호수가 되어버리고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행히 한국은
카논이 폰만 잡고 싹 비만 좀 내리고 싹 지나가서 다행이죠. 감사하죠. 지금 지구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4도만 올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제 생명체의 멸종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시베리아 저 벌판 그 아래에는 거대한 메탄가스 저장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녹기 시작하고 그 동토들이 이제 약해지죠. 그러면 메탄가스가 지상으로 분출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산화탄소의 30배나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메탄가스가 노출이 되면 오존층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태양에서 오는 모든 온갖 좋지 않은 주파수는 다 지구로 쏟아지고 그래서 멸종 위기가 온다는 거죠. 홍수가 왔었어도 멸종은 아니었거든요. 인류의 멸종은 아니고 인간 종족의 멸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8식구는 살려서 다시 번성시키고 이건 멸종이 아니죠. 그러나 멸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멸종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도 올라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게.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이 이 흔들리는 이 만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 수준의 질서로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놓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수준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구속의 과정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예수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실행할 수 있는 권능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물을 구속시킴으로써 만물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질서를 잡게 됨으로써 인류가 멸종하거나 생명체들이 더 이상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는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는 그런 역사. 그게 피조물들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인 거예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한다든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성경에 괜히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산을 옮길 만큼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예언적 사역들이 말세에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줄 텐데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절 29절 30절에 가서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마지막 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게 나와요. 피와 불과 연기로다.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피가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전쟁, 자연재해 연상되지 않습니까? 불 뭡니까? 자연재해 역시 전쟁. 연기, 자연재해, 전쟁. 그래서 자연 자체가 사람들을 막 토해내버리듯이 엄청난 들끓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가 아니라 죄의 누적으로 인해서 인간의 실수의 누적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폭발하고 자연 자체도 인간을 토해내버리는 이런 거칠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시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왕에 말씀했으니까 그 구절을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방송실 정신 차려. 자, 됐어요.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고통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생명을 멸하고 싶어 하지 않는 창조 질서대로 존재하고 싶은 땅이 균열을 일으키고 뒤집어 얼음이 그냥 막 60억 톤씩 1년에 60억 톤씩 녹아버린다고 하잖아. 하루 만인가 1년 만인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60억 톤씩 녹고 있대요. 나중에 웬만하면 섬들은 그냥 다 잠겨버릴 거예요. 육지가 더 좁아지고 그러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께 내려앉으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들이 30세가 되어서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모든 지도자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증인을 세워놓고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30살이 될 때까지, 오늘이 30살 생일인데 이 30이 될 때까지 이 아들은 이 아비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효도를 다했고 공경했고,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면 동네 사람들 장로들이 예라고 공증을 해주면,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이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묻고 곳간에서 뭘 가져오고 쌀 한 섬이라도 아버지에게 묻고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묻지 않고 이무대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30살 유대인들의 선언식, 이제 성인 선언식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실제로 확보하심으로써 하늘의 인정, 하늘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하늘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고 하늘의 모든 능력을 풀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물고기를 만선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30의 비밀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들됨, 하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 그게 예수의 30세에 세례받으신 그 광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일 안에 권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어쩌면 축복하기라고 하는 이 생활 양식은, 삶의 방식은 인간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쉽게 축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과 매우 일치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축복하기가 어렵지만 축복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축복하기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축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요, 이 구절은 정확하게 조금 풀어서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듣는 진리가 아니라 적용하는 진리라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어야 돼요. 듣기만 하는 진리가 아니라 들은 진리를 적용해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멘.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자기 개인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하는 적용이 있어야 그 적용점으로 인해서 구원이 실제로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적용된 진리라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보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리와는 사뭇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진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정확한 정보로 생각해요.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정확한 정보, 그걸 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물리적 진리, 수학적 진리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비롯된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라요. way, 길이래요.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리란 뭐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리예요. 사람의 관점, 자연적 관점, 통용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 땅을 탐지한 후에 보고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다양한 관점들을 다 진술합니다. 레포트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굉장하더라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자신들이 세우지 않아도 될 가옥들이 지천으로 지어져 있고 심지 않아도 될 과수원들이 기경이 되어 있고 파지 않아도 될 우물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까지는 똑같은 레포트를 제시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거인족을 봤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거인족을 봤다는 거예요. 그 거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쟤들도 우리를 그렇게 메뚜기처럼 여길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보고서와는 다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들이 진술한 내용은 오직 사실에 입각해 있는 겁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고백하는 것과 진리에 입각해서 고백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아멘. 다른 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 보통 내 눈에 보이는 정보, 내 눈에 내 마음에 확증된 사실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들이란 뭐냐? 자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진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사실들과 진리 사이의 대조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졌습니다. 10명은 실패했고 2명은 성공했어요. 어떤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곧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진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저들의 생각이 사실의 근거에서 세팅되지 않고 진리의 근거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주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존재로 구별된 걸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거룩, 경건 이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란 말의 본뜻은 구별됐다.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지만 여기 올려진 것은 여기 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별된 거죠. 이건 이게 아무나 올라가지고 이거 잡아서 뚜껑 따고 먹을 수는 없죠. 그죠?
그런 신뢰는 범하진 않죠. 이건 구별된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누가 와서 덥다고 이걸로 땀 닦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구별된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해요. 주여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시켜 주세요. 구별시켜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야. 우리의 생각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직 아버지 말씀으로 차 있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느끼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 때 자유가 오거든요. 삶의 자유가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좋은 땅 맞습니다.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땅이더군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 남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기초한 그 사실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그 10명의 사람들, 맞긴 맞는데 거인족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갔다가는 다 뒤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자, 다시 축복하기로 돌아오십시다. 이 축복해 주는 일을 사실에 근거해서 행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저 남자를 축복하라고?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남자는 내가 축복하기 어려워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남편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 여자들 손들어봐. 손들어봐. 웃는 분들은 손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 일을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정보, 즉 사실들에 근거해서 행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근거해서 축복할 수 있고요. 이 축복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은총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대해도 괜찮지 않아요? 그 인지상정 아닌가요? 나를 남편이 무시하는데 나는 남편을 존경해요? 반대로 나를 무시하는 여자한테 나도 그냥 나는 오로지 그냥 선대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욕하면 욕으로 나를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당하고만 있어? 나도 악을 행함으로써 나한테 그 짓 못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죠. 그죠? 네. 근데 이 말씀은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말씀은 단순해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이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만물을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이어받게,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르셔. 축복받고 축복하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말씀 보세요.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축복받는 방법은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말고, 아멘. 씨앗을 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이 자라날 걸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 거죠. 축복하면 나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의
온갖 복들이 이어지는, 상속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셨다는 말은 칼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마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나를 예수 믿도록 하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 그리고 그 반대 개념이 뭘까요? 반대 개념이 뭘까요? 저주하기죠. 저주하기. 축복하기와 그 반대 개념인 저주하기는 우리가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 행로를 결정해버려요. 이 점이 무서운 점이고 이 점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에요. 축복하기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저주하는 태도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험악한 인생 행로가 되도록 끌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8.15 광복절이었죠. 기념사를 하고 마치고 아버님 그 임종을 지키려고 병원으로 갔는데 20분 만에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 그 윤 교수께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잘 자라주어 고맙다. 잘 자라주어 고맙다. 근데 아들 입장에서 이 말처럼 감격스러운 말이 있었을까? 많은 자녀들이,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잘 자라주어 고맙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난 너 때문에 행복했다. 난 너로 인해서 참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나요? 잘 자라주어 고맙다. 다 큰 어른을 넘어서서 일국의 대통령인데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가 봐요. 그 마지막 남기는 말이 잘 자라주어 고맙다. 얼마나 큰 블레싱이었을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최고의 축복이었을 겁니다. 이런 말을 어린 시절에 들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인생이 환한 빛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 들었더라면 나는 너를 믿는다. 난 아빠는 널 믿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블레싱인지 몰라요. 너 공부는 했냐? 반에서 1등 했어요. 학교 전체에서는 몇 등인데 또 그렇게 나오지.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이 반에서 1등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전체에서는 몇 등이냐? 12등이요. 다음번에는 1등 해라. 또 이렇게. 골치 아프죠. 그런 아버지. 근데 대부분 아버지가 또 그런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축복의 말을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축복하는 말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blessing, 이 축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이렇게 바라크, 이렇게 바라크.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해 주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다 같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의도를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게 blessing이에요. 현재 네가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죠. 이것은 뭐뭐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다. 호언장담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의도나 은총을 이야기해 주다. 그게 율로기아예요. 블레싱이에요. 그게 블레싱.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해 주는 것. 그게 축복의 핵심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축복의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보는 그 시각으로 당신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신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진영재한테 그랬죠. 제가 그냥 던지는 좋은 말, 덕담이 아니에요. 저 사람 뒤통수로 보는데 갑자기 목걸이가 주님 쭉 목에 이렇게 걸리면서 얘가 이 목걸이가 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을 저 사람에게 서술해 주는 것, 그게 blessing의 본래 뜻이에요. 저주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못한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는 나쁜 놈이야, 넌 죽어야 돼, 너는 오래 살지 못할까, 이런 것만 저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너 삶 망할 거야, 이런 말이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수준보다 낮은 상태를 말하거나 그걸 주장하는 것, 그게 저주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수준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으로도 더 아버지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더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건가를 결심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일종의 예언적인 통찰이 바로 블레싱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름 지어주죠. 이름 갑자기 성함이 임창, 글씨 잘 쓰시는 분 임창 주요. 임영창 성도님. 영창 피아노? 영창이 무슨 뜻인가요? 안 들려. 길이 번창한다. 세세 무궁토록 번창한다. 아멘. 그건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음과 동시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감동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이 이름에 담긴 거죠. 이름은 예언입니다. 일종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예언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수선자매, 수선이라는 뉘앙스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조금 바꿔보면 어때? S로 바꾸든지 수산나로 바꾸든지 수지로 바꾸든지 황수지, 수지도 괜찮네. 나하고 의논합시다. 나중에 수선도 예쁜데 수선한 느낌인데 수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유명한 영화배우도 수지 있지 않나? 무슨 수지? 수지. 나 수지라고 부를래 앞으로. 황수지. 황수지 불러주면서 나도 수지 좀 맡게. 아주 수지를 맡게, 수지 맡게 해주는 여자 얼마나 좋아. 황당할 만큼 수지 맡게 해주는 여자 황수지. 왜 웃고 난리야? 황수지. 엄주미도 바꿔줄까? 엄주장 어때? 리더 엄주장. 엄청나 어때? 엄청나. 괜찮잖아. 엄청나. 벌써 막 이름 자체에서 힘이 나오고 막 이름 자체에서 막 부가 쏟아지는 것 같잖아. 엄청나. 깊은 것으로 엄청나잖아. 정신 차리고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God bless you. 우리 인사가 많이 하죠. God bless you. 근데 우리가 쉽게 서양 사람들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는데 그 깊이를 생각하지 못한 채 God bless you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God bless you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야, 왜 안 띄워? 방송실 안 했어? 자니? 성진아, 자냐? 자, 축복합니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읽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품고 계신 모든 기대가 당신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게 God bless you에 담겨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창성하라. 그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짧게 하냐? 자기 얘기인데. 주여.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God is good, 선하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선하신 계획인 거예요.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조명철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고대 농구부는 따놓은 당상이야. 고대 합격,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가 봐. 에라이. 그냥 그 밑에 좀 못한 걸 갈래? 아들이 어디 고대보다 더 좋은 데 있나? 농구 선수로서 대학이? 어디가 제일 좋아요? 네, 고대 합격, 고대 합격, 고대 합격, 할렐루야, 파이팅. 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직 아들이 지금 전부이기 때문에 딸은 어디로 간지 없고 지금, 그래서 내년에 고대로 스카웃 되도록 아주 실력이 아주 좋아요. 아주 실력이 좋아요. 걔는 앉으나서 난 농구 경기, 앉으나서 난 농구 게임, 맨 농구 게임 뭐 세계적인 사람의 어떤 몸 동작 그런 것만 막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 기도하면서도 농구 보면서 기도해. 할렐루야. 이렇게 3점 슛 골인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때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되어져야 할 그 모습을 축복해 주고 있어요. 12 아들들을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49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벌써 예언적이죠 이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 아시죠? 예. 지금 여기서 의도적으로 야곱의 아들들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에서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획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의 미래가 야곱 같은, 현재는 야곱 같지만 훗날에는 너희 아비처럼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축복해 줍니다. 르우벤은 뭐와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시므온은 어떻고 레위는 어떻고 쭉 12 아들을 축복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이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앞으로 되어져야 할 모습을 선포했어요.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의 삶의 궤적을 한번 추적해 보면요, 그들의 삶이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예언적 축복에 따라서 전개되어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훗날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할 때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축복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또 알 수 있어요. 더 확대된 축복이 또 선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재판관처럼 배심원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자격이 있어? 이런 축복 받을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된다고? 이렇게 판단자, 심판자 입장에서 대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축복이 뭐냐?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저 못된 성질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변화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끼칠 사람인가,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져야 할 모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블레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변화시킬 능력을 풀어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문제만을 과장해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해결책을 간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응답을 기도하기보다는 단지 현상을 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빛이 천지때깔입니다. 주여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애가 그냥 집도 절도 없이 삽니다. 저리한 집도 교회도 없이 삽니다. 이래가면서 계속 현재 상태를 진술하는 게 기도처럼 돼버렸어요. 푸념이야, 푸념. 다른 말은 불평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야, 너 뭐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너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있잖아. 제가 언제 너 불평하고 있어. 너 이거 이렇게 기도했잖아. 아, 제가 불평했군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을 얘기하고 현재 상황 얘기하고 지금 괴로움을 얘기하고 앞으로도 불안한다는 얘기하고 미래가 없다는 얘기하고 전부 불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의 상황을 둘러싼 여러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내린 진단 등을 보고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주님, 의사가 나 오래 못 산대요. 의사가 무슨 암인데 이거 아주 바로 항암 치료 안 하면 큰일 난대요. 이래가면서 그런 의사의 의견들, 의사의 진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는 것이지, 현재 문제를 보고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거인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안악 자손이 내 안에서 나를 죽여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라고 기도라는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땅입니다. 건강한 내가 누릴 땅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내가 누릴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이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이 저의 것입니다. 건강이 저의 것이고 축복이 저의 것이고 장소가 저의 것이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이 저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도 아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서 어두운 일을 볼 때 그 어둠의 일을 저주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어둠의 일들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술집이 갑자기 동네에 생겼어요. 큰 술집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일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마귀의 우리 동네 진을 쳤냐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연합 기도회를 하는데
촛불 켜서 막 촛불 켜고 기도하는데 저 마귀의 저 견관진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들 뭐하냐? 니들 뭐하냐?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이 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둠을 향해서 어둠을 선포하면 저들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빛을 선포해주고 축복의 말을 선포해줘야 하나님의 계시가 저들에게 임해서 사장이 돌이킬 수 있고, 아,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동네에 유익이 없겠구나. 나는 돈 벌지 모르지만 이 동네가 망가진다. 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망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겠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빛을 선포해주고 축복을 선포해주고 블레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가 임할 거고 빛이 저들에게 임해서 어둠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말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술집에는 적용 안 하는 겁니까? 오직 축복하기를 통해서만 어둠의 일들은 바뀌게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집회했던 큰 기쁨 교회 우리 김성호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젊은이들을 잘 길러내시는 분이세요. 사모님 뮤지컬 뭐 이렇게 또 이 성악가 또 혹은 뭐 연극인 모델들 다 대학을 보내요. 실력이 없는데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적절한 개성을 살려서 실력자로 만들어서 다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무대에 서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 교회에서 하나는 뮤지컬하고 하나는 또 거기도 뮤지컬인가 하는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이제 10월달에 결혼한대요. 그래서 일찍 1호로 제가 부주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아주 훌륭한 그 젊은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딸이 있는 딸만 하나세요. 그 목사님은. 근데 그 딸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학부 마치고 이제 대학원 3년 과정 지금 박사과정 받고 있는데 박사과정에 석사 이제 논문 쓰고 있는데 나름 또 이제 바로 내가 이제 직장을 얻을 것인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미술관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그런 걸 관리하는 걸 뭐라 그러죠? 김건희 여사님이 했던 거? 큐레이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는 정확하게 기도는 안 나요. 무슨 열쇠에 대한 거 이렇게 2단계를 예언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울었더라고요. 눈 뜨니까 울었더라고요.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문 쓰고 또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는 하지만 좀 눌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에서 이제 어떤 자유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그 다음 날인가 곧바로인가 감사하다고 개별적으로 챙겼던 그 목사님 딸이 헌금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열어보니까 50만 원이 들었어. 학생이 뭔 돈이 있다고 50만 원을 넣어서 역으로 저를 축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 혹시 예배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곳에서도 헌금하세요. 아멘. 그곳에서도 헌금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만 난 우리 교회에만 헌금할 거야. 그러지 말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도 또 물질로 축복할 수 있잖아요. 축복이라는 게 꼭 말로만 하는 건가요? 뭘 선물할 때도 그 축복이고 뭐 감사도 그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저는 어느 교회 가든 시골에 교회를 잠깐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아담하게 교회 잘 지났네 조금해도요. 귀한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 시골이니까 일하러 나가고. 그럼 봉투에다 이렇게 감사해서 그 헌금함에다 넣고 오고 아니면 강단에 올려놓고 오거든요. 가는 데마다 그래요. 여러분도 다른 교회를 가시고 또 예배를 참석하시면 꼭 감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어린 딸이 얼마나 잘 배웠으면 그렇게 자기에게 큰 그 메시지를 받았다고 감사를 그렇게 합니까?
적은 크기가 아니잖아, 학생으로서. 그 교인들이 그걸 훈련을 잘 받으셨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전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예물? 뭐라더라? 감사 예물이 아니고 뭐라 그러던데? 무슨 예물이라고 써서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목사님은 당연히 또 그건 목사님 겁니다. 목사님 겁니다. 이러면서 사례비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자, 그걸 보고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 가면 헌금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우리 교인 그 부부가 왔었는데 헌금했어? 어디 갔어? 경민아, 헌금했냐? 안 왔네. 와이프만 왔네. 물어봐, 신랑한테 헌금했냐고. 어디 가든지 헌금해야 돼. 왜 아멘 안 한대?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잘 하시지만 다른 데 가서도 헌금하시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주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셨죠. 항상 그러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이는, 죄인 만들어서 죽이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어둠에, 메시아를 죽이는 그 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고 그 축복 안에 내재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면 바로 곁에서 주님의 그 기도를 들었던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버립니다. 이렇게 씁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도 블레싱 아닙니까?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블레싱 하는 거, 축복하는 거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짙은 어둠 속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아는 계시가 임한 거예요. 축복 안에는 이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의 빛이 임해서 어두웠고 깜깜하고 돌덩이 같았던 남편의 그 머리통 속에 계시의 빛이 임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믿음이 솟아나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또 보세요. 거기가 그치지 않아요. 예기치 않게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 로마의 장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합니다.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로 이기는 자들에 속한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대하고 저들을 욕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저들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주세요.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구원의 문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무엇을 지켰을까? 여러분, 오직 축복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 작아 보이는 블레싱하는 이 축복하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사탄의 종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했더니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그렇게 나오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오직 축복하기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어느 사이엔가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를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어둠은 욕과 비난이라는 저주의 어둠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축복을 통해서 계시의 빛이 임해야 깨닫고 하나님과 당신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지난 7월 25일, 지난달 말이죠. 7월 25일에 이런 꿈을 하나 꿨어요. 짧은 꿈입니다. 이게 사당인가 사찰인가? 웬 한옥들이 이렇게 모여있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에 관한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적들의 영역을 블레싱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하지 않고 다른 일부터 했다 이거죠. 제 꿈속에 주님께서 보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적들의 영역을 축복하지 않았구나. 네. 근데 여러 채의 집들로 이루어진 듯한 그곳에 이곳을 빛으로 둘러서 블레싱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4단으로 된 간판인지 상자인지가 있는데 국방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영적 전쟁이니까 그렇죠. 국방색으로 칠해진 4개의 상자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6장 3절하고 8절이 적힌 국방색 상자, 그 4단으로 된 국방 상자의 하나는 여호수아서 6장 3절, 두 번째 상자에는 여호수아서 6장 8절 혹은 6절, 이 두 구절이 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답은 뭐냐면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그냥 빠셔대고 막 그게 아니라 먼저 둘러싸서 도시를 둘러싸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 악의 진치가 무너지라고 막 저주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가져가셨으니까 오직 우리가 할 것은 축복하기밖에 없다 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저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이 방식을 취하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축복하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축복하기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첫 시간 오프닝이라 좀 자세하게 개념을 좀 얘기해야 돼서 좀 길게 했습니다. 그래도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장소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속 내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원수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원수의 공격 위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전갈을 밟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승리를 이미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저들 마음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가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질병을 다스리는 약속의 말씀이 저들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크나큰 축복으로
축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들의 마음에 심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진리로 저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미혹되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이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저주하며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축복하겠습니다. 악함이 많은 곳에, 죄가 넘치는 곳을 오히려 더 축복하겠습니다. 습기 많은 곳에 햇빛이 필요하듯이, 습기 많은 곳에 햇빛이 필요하듯이 아버지, 악이 드세고 죄가 넘치는 곳에 사랑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세계교회 사랑의 성도들 오직 축복하기로 인생을 승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기로 저들의 인생을 개척하게 도와주시옵고, 축복하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이어받는, 상속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진리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진리가 아니라 적용된 진리로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라다라 카리아 소로 발라디아 마카리아 오라 다리안 산도로 제베아레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축복합니다. 아버지, 직장에서 동료들을 축복하고 직장에서 상사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직장에서 고용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피고용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타마 카리안 솔라티아 요수아와 갈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영역을 둘러 진쳐 축복으로 둘러 진치겠습니다. 오직 축복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술 가운데는 오직 축복하기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불평과 비난과 악과 욕과 저주가 없게 하시고 오직 축복하기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입술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 기준을 세웁니다. 입에서 악과 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축복하기로 오직 축복하기로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으로 승리할지어다. 축복하는 자마다 복이 상속되리라. 축복을 계속할진대 복이 이어받아지리라. 복이 상속되리라. 할렐루야. 사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사업에 복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에가르도 베레들 라이안도